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사사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지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나 아스롯 그리고 다른 쓸모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점점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자연히 그 당시에 세상이 관여하고 있는 타락한 문명에 깊이 오염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던 이웃 백성들과 또 유목민들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그토록 고귀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위대함을 떨치기는커녕 그 당시 사람들이 무지와 죄악 속 안에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을 쫓느라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을 압제하고 있는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공경 중에도 더욱 깊은 공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 백성들은 자기네 멋대로 뿌린 죄악의 씨로 말미암아 무서운 재난의 태풍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한 이웃의 백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거나 고난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에 속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공경 속 안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사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자기들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범죄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하고 또 범죄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에 그것을 다 참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공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한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7년간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황무하게 만드셨습니다. 잔인무도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막의 메뚜기 떼처럼 떼를 지어서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셨다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지쳐 빠지기까지는 자기의 고집 속 안에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의 못된 성격 속 안에서 자만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고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든 교회가 됐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것 없는 자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련한 자의 기도를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과 민첩하신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밑에 앉아 있으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사자는 젊은이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씩 이 젊은이 기드온은 등을 펴고 고개를 들어서 누군가가 보고 있지는 않나 해서 사방을 살피고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방문객의 눈길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른 들을 때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을 미디안 침략 속 안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 무명의 청년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큰 용사라면 적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아,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낙심된 이 젊은 농부는 이분이 자기 백성의 구주가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말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셨나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 군대의 발굽 아래 짓밟혔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비난에도 묵묵히 참아주셨습니다. 이 청년의 무리한 말에도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시어서 미디안이 들어본 일이 없는 놀라운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튼튼한 그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나팔 소리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맥박을 힘있게 뛰게 만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수십만의 적까지도 물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베어내는 자, 이기는 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뛰어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은 기드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활은 위로부터 내리는 감동을 입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평범한 농부 이상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숨어있는 용맹스러운 장군으로서의 자질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안한 사람이란 뜻의 시몬이 변해서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택하여 주셔서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믿음의 위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저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라. 이 말씀은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쳐부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간격에서 성이 있는 예물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 손에 있는 것 전부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내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시는 일대로 처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드렸습니다. 그의 보답으로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그 사람까지도
뜨거운 열정을 심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내놓지 않고 꽉 쥐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제물로 드린다고 입술로만 외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은혜의 성령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의를 모으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뜻을 품은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음하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정말 신뢰하고 있던 사람까지도 뒤돌아서서 배신을 합니다. 내게 은혜를 잊고 살아온 사람마저도 나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그 길은 험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거칠고 기약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 길은 안전한 길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길은 실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 야곱은 라반을 떠날 때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게서 탈취해 가려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 안에서 내가 이토록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많은 단점 중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간증이 된 것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악이 변의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현재도 복을 받고 미래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삶 속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된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